오늘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더듬어 가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길 여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최후의 만찬장으로 사용되었던 다락방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의 물을 떠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들어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들어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선생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쓴 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절대적인 순종의 기도로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서는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셨어,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니까 이것 갖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더 힘써서 이것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한 번을 더 한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듯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진 것 같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과연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간 그 제자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동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애끓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무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아픔도 모르고 지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째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시도 깨어있어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신 자신은 십자가로 인해서 괴롭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굴굴 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잠에 취하여 있고 세상의 잠에 취하여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할 만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들 또한 어쩌면 주님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잠에 취하여서 육신의 잠에 취하여서 오늘까지 지나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정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때에 이 기간만이라도, 아니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돌려서 저 산 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산 밑에서 지금 무장을 한 로마의 병정들의 큰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인솔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습니다. 많이 본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은 30의 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정말 이때에 예수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거예요.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시게 되고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아니하셨고 순순히 어린 양과도 같이 그들에게 붙잡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셨다면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한순간에 로마의 병정들을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순히 어린 양과도 같이 그들에게 붙잡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였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안나스 법정으로 가야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세요. 고문에 가까운 그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동이 터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고문으로 지치신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우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밤새도록 고문을 통해서 지치신 예수님은 결국은 무거운 십자가를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다시피 골고다에 오르셔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온 몸의 피를 밖으로 다 흘려내보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당하고 계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정말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었어요. 힘들게 눈을 떠서 십자가 밑을 바라보니까 연약한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을 알면 붙잡혀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들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신변의 위험이 느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약한 여인들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어요. 이 비굴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멀찌감치 뒤떨어져 가지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멀찌감치 따라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차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관학교 생활을 할 때 교감님으로 계시던 우리 장주석 사관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1984년 6월 학교를 졸업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서 어떤 곳에서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갔지만 정작 나가는 길 또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움츠리고 뒤돌아보고 피할 길을 찾으려 했던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입으로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고난의 길 함께 하겠다고, 좁은 길 가겠다고 수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는 내가 피할 길부터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해마저도 빛을 잃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로마의 군병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요. 막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덤들이 열려지고 막 이런 일들, 이런 자연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로마 병사 중 하나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그랬어요. 로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안장이 되었고 모든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함께 여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처형시켜야 되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 사실 우리가 십자가 많은 분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무슨 장식품처럼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거 참혹한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 과거 고대에 극악무도한 무슨 국가의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큰 살인죄를 진 사람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도구가 십자가예요.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됐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비록 끔찍한 사형도구, 사형틀이지만 그 가운데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바로 이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런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영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세군에서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성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벌이는 축제다. 바로 이것이 성결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결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안영문의 성결회가 매일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는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눈물이 마른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가 되어졌던 그 관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절망적인, 우리 구세군 교리에서는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화목함을 얻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기둥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으로서 영적 구원을 의미한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나음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영적인 구원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도 육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신다면 저기 골고다 언덕 저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안수해 주실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예산영문에서 목회할 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부교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딱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선교종교님 부인이었는데 지금 본영 홍보부장으로 있는 김규환 사가님 어머님이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 눈물을 쭉 흘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날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 감격이 있어요.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가님, 저는 원래 아주 그냥 불교 중에서도 센 불교, 그리고 그 절간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대장 노릇 하다시피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막 감동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해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육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시간에 그저 십자가 구원의 감격 이거 하나만 회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천한 영혼이 함께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